이제 또 잊으셨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아멘. 예. 우리가 4월 한 달도 계속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하면서 지난 부분에 이제 지난주엔 제가 15분 설교를 했어요. 15분 설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설교가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뭐가 은혜가 됐냐 그랬더니 짧아서요. 짧아서 은혜가 됐다. 그래서 그러냐고. 자, 뭐 짧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키가 짧은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설교가 무조건 짧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우리가 사실 또 무조건 또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막 그런 분들은요, 매번 예배 설교가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멘? 예.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끝나나? 근데 어떤 분은요, 왜 이렇게 길어? 자꾸 시계 보고 막 자꾸 이제 그러시는 분은요, 매번 예배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배 시간이 짧아질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제목을 한번 그동안 살펴보시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말씀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은 뭐죠? 말씀이 아닌 다른 대상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늘 하는 말씀이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말씀과 함께하라. 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또 어느 중간에는 그 말씀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대상, 사람의 말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말씀과 함께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그 여정들을 한번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거 다 이렇게 제껴놓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좀 우리의 생각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그 대상 때문에 좀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그 두 번째 단계까지 겪었는데 그 다 필요 없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죠? 말씀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택한 삶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하는 그 삶,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것이 선을 선택하는 삶이며 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창세기 11장 부분은 이제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족들이 다 내려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니다.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곳, 나를 만나 주신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인데 그냥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어디에서 나를 만나 줄지 모른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75세에 떠나서 85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례와 함께 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샬롬은 사라지고 가정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게 가정인데 그러지 않고 가정이 갈라지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간단합니다. 뭐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의 가정은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생겼음에도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갈라서서, 그죠?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뭐냐?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자,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쫓아 살기를 계속 원하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라고 마음이 참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을 하십니다. 장장 13년 동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침묵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이루어지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헤어나올 수 없는, 앞뒤 좌우로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탄하고 한숨만 내쉬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느냐,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내 앞에서. 그죠?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얼굴, 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죠? 내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말 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두 번째는 뭐죠?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아버지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너도 아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게 이제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요구를 왕권 초기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후기에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서 결국 솔로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과의 그런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사례와 함께하는 삶, 말씀이 아닌 다른 대상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마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셨을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 모습을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마 안타깝게 아마 여기셨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동행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단어. 행하는데 누구와 행하냐? 혼자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함께 걷는 거예요.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해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뜻과 생각의 일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추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계획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맞춰서 내가 계획하는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잘 풀려지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하든지 상관없고요,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도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 길 가는데 모든 거 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완전한, 온전한, 그리고 짐승에게 적용될 때는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이 표준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기준 삼아서 합격해야 된다. 이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너 13년 전까지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따라왔지 않느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그 선택과 잘못된 생각이요,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13년으로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로 인해서 사실은 종교 전쟁의 어떤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계획대로 선택한 것이 얼마만큼 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3년 동안의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순종을 했다.
엎드리는 반응을 했다. 자, 창세기 1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의 말씀을 듣고 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 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순종하겠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뭐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집에서 성장한 돈으로 산 사람 다 할 것 없이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만큼 내가 잘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느냐,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내가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노아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게 이제 노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고 싶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승을 비유하죠. 곱비 풀린 망아지 같다. 그죠? 그 망아지 곱비를 풀어놓으면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지 맘대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시죠? 제가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몰라요. 누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 심판과 이 재앙 막 두려워하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과 함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턴해야 된다라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야,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그만 가고 멈춰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으면 그래, 잘 된다, keep going, 잘 가고 있어. 그런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먼저 행동했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그렇게 돼야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 흘러져 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례와 함께 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거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1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의 그 시간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만 가라. 그 길 가지 말고 말씀대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너희가 온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씨족의 부족의 족장에서 아브라함, 이건 열국의 아버지. 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고 하는 것도요, 큰어머니입니다. 근데 열국의 어미로 사라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일 것입니다. 그럼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나서 무슨 걸까? 뭐 지금까지 드러난 그냥 그 전면전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만나서 너무 쉽게 뭐 이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분기점을 내서 정말
평화적인 그런 대한민국, 정말 시대 말에 귀하게 쓰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그 평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느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지금 평양에 그 지하교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만났던 그것은 뭐 우리가 왈가왈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숨겨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한반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 중에서 다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미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보리진 선교하는데 호주 사람이 가서 선교하면요, 아주 아보리진 사람들이 아주 적대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 피해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 사람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맺힌 것이 없으니까 이게 또 잘 받아들인대요. 한국 사람이 가면서 우리도 36년 동안 다른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아픔도 있다. 그럼 어떤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못 먹는 음식이 없고요, 어떠한 일기에도 못 견디는 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러니까 이제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정말로 안성맞춤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다. 먹는 것도 다 먹죠. 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뭐 일기 뭐 다 수용하죠. 또 다른 나라를 뭐 침략을 해서 그렇게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그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아름다운 그런 통일의 물결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예요. 어차피 이 당 저 당 막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너 왜 거기 있느냐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시면 얼른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